여러분, 기독교와 복음은 흔히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 방식으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늘 성도들의 마음속에 짐이 있어요. 틀림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편에서 인격적으로 반응을 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뭔가를 하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그건 틀림없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선순위와 특별히 우리가 그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성경이 먼저 강조하고 싶어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를 복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죠? 복음. 복된 소식이다. 기쁜 소식이다. 이렇게 하는 말 안에는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해야 하는 어떤 일 전에 뭐가 먼저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 먼저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어딘가에 존재하시는 그 절대자를 우리가 충족시켜서 뭔가를 얻어내는 구조를 갖고 있지만 기독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어제 첫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죠? 은혜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죠? 은혜. 우리 편에서 뭔가를 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완전한 사랑 때문에 예수의 그 완전한 대속의 은혜 때문에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일한 것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귀한 선물, 그게 은혜라 그랬죠. 그죠? 그러므로 기독교와 복음의 중요한 강조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를 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 뭔지를 알고 누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모든 섬김과 일의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그게 없으면 일반 종교와 똑같아지는 거죠. 여러분과 저의 차이는, 우리들이 일반 종교인들과 다른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먼저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께 감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뭔가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먼저 행해 주신 것. 그것이 기독교를 복음이라고 부르게 하는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하셨죠? 어제 제가 가르쳐 드렸죠? 네. 우리 고3 한번 대답해 볼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하셨지? 우리 청년, 우리 원로 목사님 뒤에 앉아 있는 두 청년, 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먼저 행해 주신 일이 복음이라 그랬는데 뭘 하셨지요? 네, 나오고는 있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게 지금 하시고 계십니다. 제가 가르쳐 드렸죠? 여러분이 틀려야 제가 기쁘다고. 네, 한번 크게 한번 말해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하셨죠? 그렇죠. 딱 정확한 대답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하셨습니까?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들 중에 아들 보내달라고 요청한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어 주실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천사 중에 제일 탁월한 천사, 혹은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우리에게 많은 선물을 주실 거라고 혹 기대했을지 모르는데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들을 보내어 주셨어요.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는 바로 이
우리가 살고 호흡하고 우리가 울고 우리가 기뻐하는 이 삶의 똑같은 자리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는 바로 이 현장에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아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아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5절부터 한번 먼저 볼까요? 15절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볼 수 없습니다. 그죠? 간혹 하나님을 봤다 하는 사람들 간혹 있지요? 네. 그런 분들 만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남문교회로 빨리 도망오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모세는 하나님을 보되 어떻게 보았습니까? 뒷모습만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볼 수 없습니다. 죄로 부패되어 있는 본성이 남아있는 우리 몸으로 하나님을 보면 망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뒷모습밖에 못 보고, 그것도 바위 틈에서 뒷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그 광대함과 영화로움을 보고 살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지요. 그런데 여러분, 아들 하나님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들 하나님은 하나님과 비슷하게 생긴 분이 아닙니다. 아들 하나님은 하나님과 닮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정확한 표현입니다. 구분이 되십니까? 아들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을 보고 알 수 있도록 정확하게 나타내시는 그분이십니다. 아버지와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버지를 정확하게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빌립에게 말씀하셨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를 닮은 분이 아니라 아버지를 그대로 드러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알게 하시는 분이 아들 하나님이시죠. 그죠? 오늘 저녁에 우리가 메인 주제가 이게 아니기 때문에 짧게 좀 생각하고 지나가겠습니다. 15절 우리가 읽었던 그 뒤에 보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강조가 먼저 나셨다 하는데 중요한 강조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라고 소개가 되죠? 알파요 오메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뜻이 무슨 말입니까? 처음이고 나중입니다. 그분보다 먼저 있은 이가 아무도 없고, 모든 천지와 만물, 모든 존재하는 천지와 만물은 전부 그분보다 나중에 생긴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과 천지에 존재하는 것들이 존재하기 전에 계셨어요. 무슨 표현인지 알겠죠? 그분보다 먼저 존재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한마디로 뭐라는 거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죠? 그분 앞에 있었던 존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은 만물의 처음이고 만물의 마지막이시고, 그분은 모든 천지와 만물보다 시간적으로 먼저 계셨고, 피조된 모든 피조체로부터 구별됩니다. 피조된 것이 아니죠, 그죠? 피조된 만물이 있기 전부터 존재하신 거예요. 존재하신 거죠. 그러니까 피조된 어떤 존재하고는 완전히 구별이 됩니다. 완전히 구별되고 다른 분이 그분이십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천사들이 간혹 나타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기도 하고 구약 성경에 보면 천사들이 등장하는데 그 천사는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천사가 아니라 성육신 이전의 아들 하나님이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시기 전에 아들 하나님이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사람들을 찾아오셨던 그것이 구약의 천사라는 이름으로 한 번씩 소개가 됩니다. 만물이 존재하기 전부터 그분이 계신 것이지요. 여러분과 저와 그런 면에서 완전히 구별이 됩니다. 우리는 피조체고 그분은 스스로 계신 이이시지요. 그죠? 세 번째로 그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여러분 거기에 나오는 통치자들, 주권들, 권세자들, 왕권들 다 뭘 가리킵니까? 땅에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어떤 무리들이나 혹은 하늘의 영적인 권세를 가진 천사들이나 다 누가 지었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다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하늘과 땅 다 누가 창조하셨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아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이 살짝 긴장하는 분들도 보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천지와 만물은 누가 지으셨죠? 하나님이 지으셨죠.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와 만물을 지으셨는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함에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영광을 우리가 봅니다.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다. 우리가 이렇게 배웠는데 그 말씀이 누굽니까? 성자 아들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삼위 하나님이 함께 천지를 창조하시지요. 아버지 하나님은 천지를 짓기를 결심하시고 아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버지의 계획을 실행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창조된 만물을 보존하시지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다 지으시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를 운행하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성령이 창세기 1장에 이미 존재하시지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데 왔다 갔다 한다는 느낌이 들지만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창조된 천지와 만물을 보존하시지요. 보존하십니다. 그 표현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창조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내일 새벽에 잠시 볼 주제인데요. 두 번째 창조에 해당되는 여러분과 저의 구원,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는 이 사건은 두 번째 창조 사건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창조라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구원을 표현할 때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이 동력하십니다. 삼위 하나님이 그대로 다 등장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만세 전부터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아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지요?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루어진 구원을 각인들의 시간에 맞도록 하나님이 각인들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섭리와 계획을 따라
각인들에게 이루어진 구원을 적용시켜서 내 것이 되도록 누리고 경험할 수 있도록 구원을 적용시켜 주십니다. 한 사람이 성도가 된다는 말은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약 시대의 성자 예수님이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라 창조 사건에도 성자 아들 하나님이 참여하셨고, 여러분의 구원 사건에도 아들 하나님이 참여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적용시켜 주심, 삼위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는 사건이 창조이고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얼마나 영화로운 것인지 몰라요. 사람이 주님을 믿는 것은 기적과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죠? 제가 새어머니 손에서 컸습니다. 새어머니. 이 새어머니는 세상 사람으로 말하면 한량입니다. 한량. 술도 잘 먹고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그렇게 그냥 세상살이가 재미있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늘 그 어머니 보면서 기도 많이 했습니다. 기도. 그래서 어느 날 특별하게 결심하고 어머니한테 졸라서 교회 모시고 오면, 교회 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 좁니다. 여러분, 찬양 시간부터 조는 분 제가 드물게 봤는데 저 어머니셨어요. 예, 저를 길러주신 그 어머니 오면 조시다가 예배가 끝날 때쯤 되면 귀신같이 깹니다. 종부야, 이상하게 교회만 오면 잠이 오네 이러셨어요. 여러분, 정말 얼마나 그 어머니 영혼 구원받기를 그렇게 오래 기도했는데도 끝까지 주님 모르고 아직까지 살고 계세요. 아버지가 또 이혼하셔가지고 지금은 같이 안 살고 계세요. 근데 저는 한 번씩 연락해요. 귀한 분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참 믿는 게 우연이 되는 것 같지만 특별한 일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역사해야 한 영혼이 믿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 엄마 뱃속에서부터 다녀서 제가 할 줄 아는 말은 모태밖에 없어요. I cannot do that. 예. 뭐든지 시키면 못해, 난 안 할 거예요, 못해요, 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태신앙들 자꾸 이렇게 조롱도 하고 놀리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저는 일대거든요. 여러분, 일대로서 목회를 해보니까요, 믿는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어요. 복 중에 복입니다. 깨닫기까지가 어려워서 그렇지, 깨닫기만 하면 부모들이 믿었다는 것은 자녀들에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저는 절대로 모태신앙 놀리고 싶지 않아요.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믿는 것이 쉽지 않은데 믿는 부모를 통해서 믿음이 주의 은혜 가운데 생겨나고 자랄 수 있는 것은 굉장한 복이에요. 굉장한 복입니다. 여러분, 제가 옥스포드에서 사역할 때 수요일마다 자매들, 옥스포드에 있던 그 자매들을 모아서 기도회를 제 집에서 했습니다. 영국에 있을 때는 교회를 빌렸었기 때문에 교회를 자유롭게 쓸 수가 없어서 다른 모임은 집에서 했는데, 여러분, 집에서 하면 대부분 어린아이 3살, 4살, 2살 이런 애들을 데리고 기도 모임에 왔습니다. 자매들 한 10명, 11명 이렇게 모여서 같이 기도 모임을 했는데, 여러분, 기도 모임을 마치고 나면 애들이 그 옆에 한쪽 기퉁이에 앉아가지고 저그들끼리 노는데, 기도 모임을 마치고 나면 온 집안이 난장판입니다. 소파, 우리 집에 있던 소파는 조립형이었는데 2살, 3살, 4살들이 모였는데 그걸 다 뜯어놨습니다. 어떻게 그걸 그렇게 아는지 모르겠어요. 다 조립을 해체해가지고 가고 나면 제가 다시 다 끼워 맞췄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우리가 기도하는데 아무 아량곳 없이 한쪽에서 저거들끼리 노는데도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기도 모임을 다 마치고 한 자매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2살, 3살, 4살짜리 아이들이 옆에서 아멘 했어요. 놀았는데, 그죠? 기도를 같이 한 게 아닙니다. 그냥 저그들끼리 놀고 있었는데 아멘 했어요. 엄마들이 그때 막 자지러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 듣는 것 같지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안 듣는 것 같은데 귀로 다 들어옵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예배에 같이 오고 하는 것은 복 중에 복을 전승하는 겁니다. 안 듣는 것 같지만요, 아이들이 못 알아듣는 것 같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정확한 말의 의미를 모르는데 어릴 때 우리 어른들이 많이 사용한 표현 중에 물미가 터진다 하는 말이 계셨어요. 나는 그게 지금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한문으로 만물 물자에 만미자인지 뜸미자인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어느 때가 되면 사물의 이치를 깨닫는다는 말을 물미가 터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제가 한 번씩 들었어요. 어릴 때 다 들어놓았던 것이 그때그때 다 깨달아지고 다 누려지는 게 아닙니다. 들어놓고 머릿속에 들어오고 가슴 속에 심겨진 것은 때가 되면 터져나오게 돼요. 때가 되면 사물의 이치가 깨달아지는데 그게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아주 최근에 제가 기독교 교육, 우리 학교를 다니지 않는 아이들, 미취학 아이들과 초등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에게 성경을 좀 제대로 가르치고 싶어서 요즘 교회가, 저희 교회는 특위를 하나 만들어서 그 교과 프로그램이나 가르칠 내용들을 지금 연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신대학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하시는 교수님을 모시고 우리가 강의를 들었는데 그분이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원천 이야기, 근원 스토리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아이들이 어릴 때일수록 말을 못하는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말을 할 줄 아는 미취학에 이르기까지 아이들의 일생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근원 스토리를 풍성하게 듣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아이들이 지금 당장에는 이치를 깨닫지도 못하고 지금 당장에는 의미를 깨닫지도 못하지만 그들의 평생을 지배할 수 있는 근원 이야기, 그들의 삶의 원천을 이루어주는 근원 이야기를 많이 들어두면 어느 순간부터 그것이 엄청난 지식과 지혜의 원천이 되는 복됨이 있다는 이야기를 그 장신대 교육학 유아교육 교수님이 오셔서 했어요. 우리 마음을 더 뜨겁게 만든 특강이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들은 못 알아듣는 것 같지만요, 들어놓으면 근원 스토리가 만들어집니다. 그 속에.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복되고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어린아이들이 철이 들 때까지는 신앙생활 못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영국 교회사가 제 전공인데 영국 교회사를 보면 6살의 주님을 만나서 한평생을 신실하게 하나님의 종으로 섬긴 사람들의 이야기 간혹 읽을 수가 있어요. 6살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합니다. 어리니까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표현을 못할 뿐이지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사유하지를 못할 뿐입니다. 그러나 근원 스토리를 들어놓으면 그들의 평생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첫걸음을 뛰게 됩니다. 아이들, 철들면 바로 교회에 데려오십시오. 여러분, 저는 이전에 섬기던 제자들 교회에서는 자매들이 아이를 낳으면 몸 푸는데 한 달 걸렸습니다. 한 달 몸 풀고 나면 바로 아이들을 데리고 예배에 왔어요. 그 교회에 있는 많은 자매들의 꿈은 아이를 낳자마자 한 달 몸을 풀고 몸을 가눌 만큼만 되면 아이들을 데리고 예배당에 오는 것이 그 교회에 있는 청년 젊은 세대들의 꿈이었어요. 여러분 교회는 어떨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교회도
그런 일들이 풍성하게 있기를 축복하고 기대합니다. 못 알아듣고 표현은 못하는 것 같지만 다 쌓입니다. 땅에 하나도 안 떨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 아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여러분과 저를 지으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을 또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네 번째로 16절 하반절에 보면 천하와 만물이 다 누구를 위하여 창조되었습니까?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의 목적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제가 말하는 방식으로 진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여러분에게 뭐가 있어야 합니까? 여러분의 생의 목적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생의 목적. 여러분의 생의 목적이 뭡니까? 예수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목사가 되라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을 섬기고 나는, 평신도인 나는 누구를 섬깁니까? 가정을 섬기고 일터에 가서 일을 하고.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목회자들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여러분은 일반 직장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꼭 알아야 합니다. 모든 거듭난 진실한 성도들의 생의 목적이 뭡니까? 주를 위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반 직장을 가지고 있든 여러분이 평범하게 자녀를 기르는 주부든 아무 관계없이 나는 자녀를 잘 길러서 그냥 이 자녀가 보란듯이 떵떵거리며 사는 게 자녀를 기르는 목적이 아닙니다. 자녀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섬기는 중요한 현장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일터에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돈을 버는 것이 직업의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직업은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 같은 사람은 이렇게 가르쳤어요. 형제들이요, 여러분이 소젖을 짜는 것이나 제가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이나 똑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이게 뭔지 아시죠? 여러분이 일터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여러분이 일터에서 이웃들을 봉사하는 것이나 목회자들이 단에서 말씀을 섬기는 것이나 똑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 로마서 1장부터 로마서 11장까지 복음의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를 다 말하고 나서 그 진리를 여러분과 저의 삶에 적용시키는 본문이 12장인데요. 그 12장이 딱 열리면 1절에 제일 앞에 그러므로 이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았으므로 이 복된 은혜를 여러분들이 알므로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예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제사니라.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신령한 제사, 영적 제사가 뭡니까? 거듭난 여러분이, 예수를 아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몸을, 죄의 흔적이 남아있고 이 한계가 있는 이 몸을 사용해서 살아가는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이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영적 제사라는 거예요. 영적 제사.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적인 엑스타시에 들어가서 방언을 하면서 기적같이 놀라운 체험을 하면서 종교적인 엑스타시에 빠지는 것이 영적인 제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조국 교회가 너무나 좋아하는 방언을 줄줄줄 하면서 기도를 오래 하면 영적인 제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살아난 영혼이 담겨있는 몸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 제물처럼 올려드리면, 여러분, 구약은 모든 제물을 죽여서 드렸죠? 구약에서는 모든 제물을
죽여서 드렸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는 우리의 제물 되시는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제물에는 죽음이 필요가 없어요. 아들 하나님이 완전한 제물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청되는 제물은 살아있는 제물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삶입니다. 삶. 여러분이 교회 와서 하는 일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를 기르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의 일상의 모든 일이, 몸을 가지고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존재의 목적이 뭡니까? 이 땅에서 성공하고 병 안 나고 건강하게 사는 거, 그게 여러분의 생존의 목적입니까? 병이 나든지 아니 나든지, 건강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아무 관계없이 그분을 위하여 살면 그게 제일 좋은 일 맞습니까? 여러분, 어느 날 제가 섬기던 교회에 한 나이가 적지 않은 어르신이, 칠순 후반을 사시는 어르신이 중병을 얻었다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죽을 병을 얻었다고 그러셔서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가서 기도를 많이 간절히 해드리고 위로를 많이 해드리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뜻밖의 다음날 제 방에 찾아오셨어요. 그분이 중병이 걸려서 수술하러 들어가신 그분이 다음날 퇴원해서 나오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오진이여가지고 아무 일 없이 퇴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날 제가 그 신방을 갔을 때 그렇게 애통해하고 그냥 울먹이고 하던 분이 입이 막 찢어져서 나왔어요. 여러분, 그 다음날 제가 그분을 만나고 그 다음날 새벽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막 그렇게 무너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너무 외로울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밀려오면서 마음이 그냥 너무 그렇게 안 됐더라고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오래 살면 더 좋습니까? 저는 좀 그분이, 목사님 좋은 기회 놓쳤어요, 그러면서 나왔으면 좋겠는데 막 다 째져가지고 지금 70 후반인데 이제 죄송합니다, 여기 그런 분 계시면, 70 후반인데 이제 됐잖아요. 그만큼 하면 됐지 뭘 또 더 살려고. 아이고 그냥. 그런데 그냥 막 이게 째져가지고 어제는 막 울고 이랬는데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설교했어요. 그 다음 주에, 여러분, 중병이 걸렸다 이러면 감사합니다. 이제 그 그리운 분께 더 가까이 가게 되었군요. 이제는 이 몸을 가지고 있는 데서 느끼는 더 친밀함을 넘어설 수 없는 그분께 몸을 벗고 친밀하게 가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그런데 다음날 의사가 와서 오진입니다 이러면 좋은 기회 놓쳤다, 나는 안 나가고 싶은데 이러면서 억지로 나오기를 제가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물론 여전히 사람들이 병 안 나면 더 좋아하고 또 오진에서 퇴원하면 더 좋아하는 거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날 제 마음이 너무 그렇게 아프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목적은 그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분을 더 알고 그분을 더 가까이 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닮아가는 게 우리의 생애의 목적이지 더 많이 사는 게 뭐 대수입니까? 우리 아버지, 제가 15년 모시고 살았던 그 아버지가 저에게 늘 습관적으로 말씀하셨어요. 화 목사, 나는 100살까지 살 거니까 그렇게 알아.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건강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늘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아내한테는 말 안 했습니다. 아내 심장마비 걸릴까 싶었어요. 그 불쌍한 것이 40대 초반부터 모셔가지고 15년 아버지를 모셨습니다. 40대 초반이 아니라 30대 후반부터 모셔가지고 15년 모셨는데 아버지 백수하시면 그 토끼 같은 것이 70살입니다. 여러분, 상상도 안 되는데 이 어른은 백수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퇴근하고 집에 오면 이 어른이 늘 다리를 절면서 그 앞을 지나다니십니다. 그러면 집사람이 저를 자기 방에 데리고 가서 저한테 말합니다. 당신이 퇴근하기 전까지 아버님 잘 걸어 다니셨는데 왜 당신이 퇴근하는 순간부터 저런지 나는 모르겠어. 이렇게 아내가 저한테 또 막 시비를 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예. 아버지가 저 앞에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시위를 하시는 거죠. 아들아, 아빠 이렇게 불편하다. 용돈 더 올려. 뭐 이런 거죠. 그죠? 그러면 이 효성이 찌극한 아들이 가서 아버지가 다리 저시는 거 보니까 제가 너무 마음 아파요. 이쪽 잘라서 바꿔드릴까요? 이러면 얼마나 말이라도 듣기 좋겠어요. 근데 이 아들이 목사 아닙니까? 입이 살아있는 목사니까 그렇게 안 합니다. 가서 아버지한테 제가 말합니다. 아버지, 부속품을 너무 오래 썼어요. 80년이나 쓰셨잖아요. 그러니까 불편하다 아프다 하지 마시고 마음껏 쓰시고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이 새 걸로 바꿔 끼워주실 때, 야, 네 거는 바꿔줄 때 정말 보람이 있다. 잘 쓰고 왔구나. 이렇게 하도록 몸을 위하지 말고 잘 쓰고 가세요. 이러니까 아버지가 늘 저를 위아래로 꼴치면서 저것을 내 아들이라고 이러면서 아파하셨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몸이 건강하게 백수하면 혹도 복일지 모르지만 부속품이 닳잖아요. 여기 아프고 저기 깨어지는데 왜 자꾸 오래 살라 그래요? 80에 갑시다. 같이 우리는 절대로 오래 살지 말고. 그거 복 아니에요. 예수가 제일 좋은 거죠. 주님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이 더 가까우면 그게 진짜 좋은 것이지 왜 자꾸 그렇게 살아요? 그죠? 그렇게 하지 마요. 여러분, 제가 여러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님 품으로 보냈습니다. 목사로서 교우들을 섬기면서 많은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었습니다. 작년에 저 나이와 똑같은 형제 교우를 주님 품에 먼저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 형제는 잘 믿는 아내를 데리고 있는데 교회를 거의 잘 오지 않고 뺀질거리는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암을 얻어서 급격하게 몸이 쇠하면서 죽음의 병상을 목전에 두고 그 아내가 저한테 급하게 연락해서 제가 쫓아갔습니다. 목사님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다 그래서 급하게 쫓아가서 신방했습니다. 딱 병실을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그 교우의 얼굴을 본 적이 거의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부임해 와가지고. 그런데 제가 그 병실에 들어가서 그 교우를 붙들고 이야기했어요. 나를 알겠어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린아이같이 예쁜 미소로 그 예수 잘 믿는 아내를 데리고 있으면서도 교회를 거의 잘 오지 않고 뺀질뺀질하는 남편이 죽음의 그 문턱에 서서 깊이 그냥 저의 이 신방을 그렇게 즐거워하면서 어린아이 같은 너무나 예쁜 미소를 가지고 말을 하지는 않았는데 표정이 아담하다요. 목사님 아담하다요. 제가 목사님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이런 눈빛으로 저를 그렇게 환영하고 받아줬어요. 제가 로마서 10장 말씀을 전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얻으리라. 그 본문 제가 읽어주고 믿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형제가 아멘 그렇게 말했어요. 그 아내도 위로받고 그 두 아들, 딸, 대학생인 두 아들, 딸도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형제를 뒤에 놓고 딱 차를 타고 나왔는데 마음속에 감격이 이렇게 확 밀려왔어요.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긍휼이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평생을 예수와 관계없이 살았는데 놀랍게도 죽음의 문턱에서 영혼을 수확하시고 그 죽음의 문턱에서 영혼에게 최고로 좋은 마음의 상태를 주시고 마음을 다해서 복음을 영접하고 주님 품으로 갔을 때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형제나
30년이 넘게 주님을 믿어오고 목회를 해왔던 나나 똑같은 은혜의 자리에 들어갔구나 하는 것이 딱 깨달아지면서 너무 큰 위로와 감격이 몰려왔어요. 자, 그래서 가서 아내한테 그거 나누었더니 아내가 막 울면서 하나님은 정말 자비하시다. 우리 둘이 정말 그렇게 감격적으로 그 형제를 보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냈지만 그때마다 매번은 아니지만 정말 잊을 수 없는 위로들을 하나님께로 받고 해요. 땅에서 오래 있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의 생존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되고 살아도 되고 주님만 좋으면 죽어도 되고 주님만 좋으면 살아도 되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만 하면 무엇도 아깝지 않고 주님이 좋아만 하시면 나는 좀 실패해도 되고 병 걸려도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발 주님도 좋아야 되고 나도 좋아야 되고 그러지 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최상이지요. 최상이지요. 그것보다 더 좋은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우리가 좋아야 좋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예수가 우리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그분이 좋으면 당장에 보기에 안 좋아 보여도 최고로 좋은 거지요. 최고로 좋은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렇게 살아주십시오. 진짜입니다. 그 삶이 진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람을 잡는 것 같은 세상살이입니다. 이루고 성취하면 보람이 있을 것 같아도 바람같이 빠져나갑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 빼고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생의 목적이고 영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만 더 볼까요? 그 밑에 17절에 한번 보십시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여러분, 여기 섰다 하는 이 단어가 중요한데요, 붙들어서 유지하다 이 뜻입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만물을 붙들어서 유지되도록 붙들고 계신 분이 그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어만 놓은 것이 아니고 붙들어서 세상이 유지되고 질서가 깨뜨려지지 않고 망하지 않도록 딱 붙들고 손으로 붙들고 있는 분이 그분입니다. 제국이 일어나고 나라가 흥망성쇠를 거듭하지만 그 모든 것이 우연히 되는 게 아니라, 나라가 힘을 잃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섭리의 추를 가지고 나라를 패하기도 하시고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바로 그 다음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는데 그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이런 아들입니다. 천지와 만물을 지으셨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만물의 창조의 목적이 되시고 천지와 만물을 붙들어 유지하고 지키시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신 아들 하나님은 만물과 천지의 처음이요 마지막이시고 그분은 모든 것보다 먼저 존재하셨던 분이신데, 기독교가 세상에 전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그 아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여러분과 저하고 똑같은 몸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땅 위에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계신가 이렇게 의심하는데 기독교는 그거에 대해서 대답하려고 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이 계신가 이렇게 질문하는데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계시다 이런 말 하고 싶어 하지도 않고 전제합니다.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신약에 넘어오면 그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을 보내셨는데 그 아들이신 하나님, 창조주시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몸을 입고 우리가 사는 이 땅 위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3년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고난 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아들 하나님 무엇 때문에 그렇게 세상에 왔지요? 아들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요? 백마를 타고 12영이 더 되는 엄청난 천사들을 거느리고 엄청난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원래의 모습과 영광 그대로 가지고 이 땅에 오시지를 않고 왜 그렇게 낮고 천한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처럼 33년을 이 땅에 사시고 많은 고난을 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왜 아들 하나님이 그렇게 오셨을까요?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말하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셨지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셨지요? 13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죄송합니다 여러분, 14절입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여러분, 아들 하나님이 그렇게 오신 이유가 뭡니까? 속량을 위하여. 여러분,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예수의 사건을 묘사하는 성경의 제일 핵심적인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속량, 영어로 리뎀션입니다. 리뎀션.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이 속량이라는 단어 안에 들어있는 핵심적인 개념은 값을 치르다라는 개념입니다. 옛날에 빚을 많이 졌거나 전쟁에서 져서 포로로 잡혀가서 종이 되면 그 친척들이 와서 값을 지불하고 그 종된 사람의 값을 지불하고 자유케 해주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속량입니다. 속량. 이 속량이라는 단어의 핵심은 충분한 값을 치루어서 자유케 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아들 하나님이 왜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그 권능과 그 영광과 그 존귀와 그 능력을 다 가지고서 이 땅에 와서 못된 사람들 벌주고 착한 사람들 복주는 그런 모습으로 오지 않으시고 왜 아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33년을 이 땅에 사시고 고난 보시고 죽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냐하면 속량을 위해서입니다. 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여러분, 무슨 값을 지불하는 것입니까? 무슨 값? 다 알지요? 그죠? 무슨 값입니까? 죄의 값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그런 모습으로 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아담의 타락 이후에 온 인류의 역사 안에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의 기록인 율법이 단 한 번도 존중받은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율법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알려고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알고도 율법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기대는 매번 외면되거나 깨뜨려졌습니다.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한 번도 제대로 순종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들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사람을 대신하여 하나님이신 당신이 사람이 되심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을 깨뜨려 오기만 했던 모든 인생들의 허물과 어리석음을 대신해서 33년을 땅에 사시면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전하게 성취하고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는 모든 값을 어떻게 해요? 아들 하나님이 대신 지불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한 번도 제대로 율법을 온전하게 지켜서 율법을 영화롭게 한 적이 없지만 아들 하나님 오셔서 율법을 그 사람의 몸을 가지고 다 순종하고 살아내심으로, 그래서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 주님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삶을 기록해 놓고 이렇게 행하시면 이렇게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죠? 그런 기록들 매번 나오죠? 사람이 깨뜨려 놓은 하나님의 율법을 아들 하나님이 사람으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율법의 모든 요구와 기대를 순종하고 이루심으로 율법을 완전케 하심으로, 율법이 도무지 더 이상 사람을 향해서 요구하거나 주장할 어떤 것도 남겨놓지 않도록 아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순종하심으로 값을, 완전한 죄의 값을 지불하심으로 누구를? 죄인인 여러분과 저를 자유케 하시는 속량입니다. 속량. 여러분, 아들 하나님이 왜 돌아가십니까? 십자가에서 왜 고난을 보십니까? 그 아들 하나님의 고난은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가 아들 하나님 위로 다 옮겨져 가서, 전문적으로 신학자들은 말하기를 전가라고 불렀습니다. 전가.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가 그분께 다 옮겨져서 그분이 여러분과 저의 죄 때문에 그분이 죄인으로 여긴 바 되어서 십자가 위에서 그 모진 고난을 대신 형벌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받으심으로 죄인인 사람을 위한 완전한 형벌의 값을 지불하심으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율법은 두 가지를 크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의 기록이므로 율법이 존중되고 순종되어지고 율법이 이행되어지기를 율법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까지 율법을 어겨왔던 사람들을 향해서 율법은 형벌을 선언합니다. 죄에 대한 형벌이 뭡니까? 사망입니다. 사망. 여러분,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진짜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복락을 나누는 진짜 심판이 그 앞에 있는데, 예수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 인생의 죽음과 사망 이후에 있는 완전한 심판의 죽음을 대신 죽으심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요구를 다 아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가지고 행해 주심으로 사람인 여러분과 저를 위한 완전한 값을 지불하셨지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아들 하나님의 생명싸개 안으로 피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일한 것도 없이 자격도 없이 공로도 없이 아무 조건도 없이 그 아들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공로를, 아들 하나님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나를 위한, 내 죄를 위한 완전한 값지불이 아들 하나님의 그 복된 삶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완전한 값지불이 이루어졌는 줄 믿고 의지하는 모든 진실한
성도들에게 일한 것이 없이 자격도 공로도 없이 구원에 이르고 죄 용서함을 받는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와 선물이 모든 진실한 성도들에게 차별 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남문교회 귀한 교우들이여, 여러분은 이런 의미에서 성도 맞습니까? 교회를 오래 다녔다, 그게 아니고, 좋은 교회를 다녔다, 그게 아니고, 여러분은 이런 의미에서 나는 그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 때문에 내 만가지 죄가 덮여지고 가려지고 용서되고 씻어지고 나같이 어리석고 악한 자의 허물이 덮어지고 가려지면서 은혜의 구원의 영광이 나에게 그냥 주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늘 이렇게 섬기고, 제가 어느 집회를 가든지 늘 이렇게 한 번은 우리 예수님 사건을 설교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어디든지 제가 가면 이렇게 구원 초대를 합니다. 대상이 목사들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아멘 하고 반응은 하지만 잘 안 믿어질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늘 어머니 모태로부터 태어나는 순간부터 사람들이 익숙하게 길들여져 있는 구조가 뭡니까? 어제 말했죠? 자격과 조건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한 번씩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얘들아,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 이렇게 말하지만 심지어 부모의 사랑조차도 결국은 부모가 누구를 더 사랑하는 거 우리가 보고 컸습니까? 예쁜 짓 하는 놈 더 사랑하는 거 우리가 보고 컸습니다. 그죠? 그래서 켜켜이 여러분과 저의 피 속 깊은 곳까지 켜켜이 만들어져 있는 게 뭐냐면 결국은 예쁜 짓 해야 이긴다. 이게 딱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예수의 공로로 구원받는다. 가르칠 땐 다 아멘 하지만 실제적으로 신앙생활 할 땐 다 예쁜 짓을 해서, 오늘 내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성경도 좀 많이 읽었고 부흥회도 열심히 참석했고 기도도 다른 때보다 좀 더 열심히 잘한 것 같아. 그럴 때는 들어올 때 이렇게 들어옵니다. 코도 벌렁거리고 마치 막 내가 좀 제대로 살았으니까 오늘은 내가 예배당에 올 때 떳떳해, 이런 느낌으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좀 지난주에 잘 못 살고 좀 허물이 많이 덜 주어지고 예배 나오는데 오늘따라 또 아내가 까칠한 표정으로 그냥 갈구다가 근근히 참고 예배당으로 오고 있는데 앞에 누가 이렇게 탁 새치게 하는 바람에 그냥 아내를 향해서 쏟고 싶었던 이야기들 다 참고 있다가 막 그 앞에 막 새치게 하는 기사 보고 막 나쁜 말 쫙 했는데 막 아내가 듣고 있더니 막 못 참고 막 니는 이러면서 막 이래가지고 또 막 육탄전을 막 해가지고 막 교회 딱 도착하니까 막 오늘 예배 드리면 나는 외식이다 이러면서 딱 돌아가면 나쁜 놈이죠. 그는 양심이 정직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싸우면 죄인이고 안 싸우면 죄인 아닙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거 그렇게 보고도 그렇게 하면 또 막 가책을 느끼면서 막 예배 오늘 드려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러니까 다 깨어진 심령을 가지고 이렇게 부패하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사랑하는 이 소중한 사람 하나 제대로 아껴줄 줄 모르고 바르게 사랑할 줄 모르는 이 부패한 인생의 질고와 아픔을 그대로 가지고 주의 긍휼과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는 자임을 더 고백하면서 깨어지고 상한 심령으로 예배에 와야 하는데, 다들 진리를 가르칠 때는 아멘하고 받지만 삶을 살 때는 너무나 어리석고 너무나 미련한 방식으로 또 육신의 방법으로 또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전에 섬기던 그 제자들 교회는 어린아이들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아이들의 이름을 외우는 것도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셋나라고 제가 열심히 가르치고 나니까 자녀들이, 우리 교회 이 자매들이 셋을 꽤 많이 낳았는데 나중에는 이름들을 다 못 외워서 제가 첫째야 둘째야 셋째야 이렇게 불렀어요. 이름을 못 부르고. 담임 목사였던 저는 예배가 딱 만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예배당 뒤에 있던 영유아실,
여러분 2개나 있었습니다. 3층에 하나, 4층에 하나. 그 영유아실에 가서 아이들 안고 입 맞춰주고 이름 외고 하는 게 담임 목사로서 제가 제일 먼저 했던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영유아실 아이들이 더글더글하는 그 영유아실에 가면 해년마다 변함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해는 바뀌고 아이들은 바뀌는데 늘 거기에 몬스터들 하나 꼭 나옵니다. 개구장이 완전히 말썽장이 그 영유아실을 완전히 주름 잡고 못된 짓 하는 나쁜 것들이 그 2살, 3살인데도 벌써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이렇게 잘 웃지만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런 아이들이 딱 나오면 제가 혼내줍니다. 아이들이 10살 전에 배워야 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권위 아래 복종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부모들은 절대로 그렇게 안 키웁니다. 애 기죽는다고 절대로 혼을 안 냅니다. 여러분, 어릴 때 5살 전에 많이 때려야 돼요.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그때 많이 안 때리면 여러분 5살 이후부터는 훈육이 소용이 없습니다. 안 죽을 만큼 때려야 됩니다. 그리고요, 10살 전에 권세와 질서 아래 복종하는 거 가르쳐야 돼요. 근데 너무 어리석습니다. 이 세대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인 제가 혼을 냅니다. 그런 애들은. 언제? 엄마 없을 때. 엄마 있을 때 하면 또 상처받았다, 교회 옮긴다 그러니까 엄마 없을 때를 딱 기다렸다가 제가 혼을 딱 내가지고 애를 딱 이렇게 잡아놔요. 딱 잡아놓습니다. 여러분, 제가 떠난 지 벌써 5년이 되고 그 사건이 일어난 지 벌써 8년이나 됐는데 아직도 생생한 몬스터 하나 있습니다. 그 몬스터들, 역대 몬스터 중에 베스트 몬스터입니다. 월스트죠. 예. 몬스터 하나 있는데, 여러분, 그 아이 2살짜리 여자아이였는데 3살짜리 오빠들 다 제압하고 영유아실에 왕으로 등극한 그 몬스터 하나 있습니다. 아빠가 40 넘어서 그 아이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그 아빠가 40 넘어서 아이를 낳으니까 얘가 버릇이 제대로 들지가 않습니다. 아빠가 늘 제가 옆에서 보면 너 혼난다 이렇게 말만 하고 혼내는 거 제가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얘가 몬스터로 크는 거예요. 몬스터로. 엄마가 없는 때를 호시탐탐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예배를 마치자마자 엄마가 3층으로 밥 타러 갔습니다. 여러분, 그때 3층은 식당이고 4층이 예배당이었는데 엄마가 3층에 밥 타러 가면 줄 서서 밥 타서 오는 데까지 15분 걸립니다. 통계적으로. 엄마가 밥 타러 가는 것을 본 후에 제가 쏜살같이 그 영유아실에 들어갔습니다. 문을 쫙 여는 순간에 여러분, 너무 놀랍게도 그 몬스터 짓을 하고 있는 현장이 딱 포착됐습니다. 너무 기뻤지요. 제가 막 문 딱 열고 그 몬스터를 향해서 저도 막 한 얼굴을 해가지고 내 이놈! 하고 딱 혼을 내니까 이놈이 몬스터 짓을 하다가 딱 얼었어요. 2살짜리 여자아이입니다, 여러분. 딱 얼어가지고 눈이 돌아갑니다, 여러분. 눈. 다른 건 다 그대로 있고 눈만 쫙 돌아가는데 그 눈을 여러분이 보셨다면 저의 기쁨을 알 겁니다. 없다, 이놈아. 네가 찾는 엄마 없다.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 눈을 보면서. 여러분, 아이가 엄마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어떻게 했겠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가 2살짜리 아이가 엄마가 없다. 목사님은 지금 너무나 엄숙한 얼굴로 막 혼을 내고 있다. 어떻게 했을까요? 울었으면 예화가 안 되겠지요. 너무 평범한 거니까. 그죠? 이놈이 놀랍게 엄마가 없다는 사실을 딱 발견하자 이 긴장을 딱 풀더니 너무나 예쁜 미소로 아장아장 걸어서 저한테 오더니 턱 안기면서 아빠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제가 한동안 기가 막혀서 그 예화로 많이 써먹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교우들이 저보고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알고 보니 그놈이 목사님 딸이었군요. 여러분, 그놈이 제 딸이면 그건 불행이지요. 제가 그때 이미 40대 후반이었는데 그때 그 2살짜리 딸이 있으면 그거 언제 키워놓고 제가 주님께 갑니까? 지도 불편하고 저도 불편하죠. 지가 제 딸이 아닌 건 지도 알고 나도 알고 온 교회가 다 압니다. 근데 40 넘은 그 아빠가 이놈한테 늘 몬스터 짓을 하도 해야 되니까 너 혼난다 이러면 아빠한테 뭐 했겠어요? 이놈이 예쁜 얼굴로 웃으면서 아장 걸어서 아빠 이러면 이 40 넘은 아빠가 이러면서 아이고 우리 딸 이러고 그냥 다 녹는 거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이 목사님이 화가 났는데, 목사님 할 수는 없고 발음이 안 되니까 그냥 와서 그냥 나도 모르겠다 하고 아빠하고 안겼는데, 제가 그놈 안고 마음으로 결심했어요. 다시는 얘는 갈구지 않으리라. 여러분 2살인데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의 세계를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는지 다 체득했습니다. 그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쁜 짓 하면 되는 거 지금 다 체득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그 아이가 기가 막혔던 것이, 제가 그 아이 얼굴에서 우리 성도들의 얼굴을 봤습니다. 은혜의 복음을 듣고 속량의 진리를 알고 믿는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예쁜 짓 하려고 하고 예쁜 짓에서 뭘 타내기에 익숙해져 있는 성도들을 저는 너무너무 많이 봐요. 벌거숭이 같이 아무것도 잊고 있지 않아도 아들 하나님의 완전한 속량의 은혜 때문에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받아주시고 사랑하시는지 알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라는 것은 누더기와 같아서 우리의 수치를 가리기에 너무나 부적절한데도 자기의 의를 가지고 스스로를 가리려고 들고 아들 하나님의 이 완전한 속량을 너무나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많은 성도를 봅니다. 여러분은 믿습니까? 이렇게 믿을 때 아멘 하는 것만이 아니라 삶의 구체적인 자리에서 완전한 값이 지불되었음을 아십니까? 여러분이 망가지고, 여러분이 실패하고, 여러분이 모든 사람들이 다 알 만큼 죄를 짓고 부패하고 어리석은 자리에 있는 그 순간에도 아들 하나님의 완전한 값지불이 믿는 진실한 성도 한 사람 위에 변함없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믿음의 싸움이 뭔지를 아십니까? 마귀가 와서 여러분의 양심에다 대고 너가 어떻게 나쁜 짓 했는지 내가 다 안다, 네가 무슨 성도냐 하고 우리의 양심에다 대고 송사할 때 그 마귀의 송사를 듣고 그냥 울고 엎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 그렇지만, 나는 정말 그렇게 악하고 부패하고 나쁘고 못하고 보잘것없지만 나 위하여 아들 하나님 오셨고 아들 하나님이 내 몸을 가지고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완전한 값을 다 지불하셨으므로 나는 일한 것이 없지만, 나는 이 모양이지만 아들 하나님의 공로 때문에 내 만가지 죄가 용서되고 아무도 나를 다시 정죄 아래로 끌고 갈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의지하고 믿는 게 뭔지를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영국에 공부하러 갔을 때 백인 부부가 우리 반에, 같은 반에 있었습니다. 부부가 다 백인인데 어느 날 아들을 데려왔는데 흑인 아들을 데려왔습니다. 여러분, 영국 사회에서 아무도 그런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참견쟁이, 궁금한 건 못 견디는 한국 사람 아닙니까? 제가 그 친구들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너희 둘은 다 화이트인데 너희 아들은 왜 컬러가 다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무 안 되는 엉터리 같은 영어로 떠듬떠듬 물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 친구가 아들 5살짜리 매튜라는 그 흑인 아들을 불렀습니다. 매튜, 일로 와봐. 종부가 너하고 나하고 컬러가 다르다는데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같았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피부 색깔이 다르기는, 여름에 해운대 가서 너무 많이 구웠더니 검어진 것이지 우리 피부 색깔 똑같아 이러면서 막 감추려고 했을 텐데, 놀랍게도 이 매튜가 와서 매튜야, 아빠와 너의 피부 색깔이 왜 다른지 종부가 물었는데 너가 한번 대답해 볼래?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매튜가 저에게 말했어요. 아빠가 나를 어답트했어. 아빠가 나를 입양했다는 겁니다. 입양. 아빠와 엄마 사이에 태어난 것은 아니지만 아빠가 입양해서 나는 아들이 됐어. 이제 됐어? 이러고 갔어요. 이야, 제가 그때 정말 가슴이 짠했어요. 가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아버지를 닮지 않았습니다. 피부 색깔부터 성품에 이르기까지 무엇 하나 아버지 하나님을 닮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아버지 마귀 아래서 태어났고 우리 아버지의 본성과 악함을 따라 죄를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가지고 태어나서 죄를 좋아하고 죄를 그렇게 선호하는 우리 이 악하고 부패한 우리를 대신해서 아들 하나님이 돌아가심으로 우리같이 어리석은 자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아들 하나님의 공로를 의지하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만 가지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복된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친아들이 아닙니다. 친아들이신 그 아들의 피와 공로에 근거해서 우리는 친아들이 아닌데도 그 아들이 완전한 값을 치루었기 때문에 그 아들의 값치름에 근거해서 아무 관계도 없던 우리가 아들 하나님의 완전한 공로에 근거해서 믿는 순간부터 아들 하나님의 영광 안에 참여하면서 죄가 용서되고 아들로 입양되는 복됨을 우리가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예시장에 팔려나온 그 로마 시대의 노예들은 거기 노예시장에 있다가 평생 노예로 다시 팔려서 노예로 살든지 아니면 검투사에 팔려서 검투하다가 상대의 칼에 찔려 죽을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운명이 노예시장에 팔려나온 노예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귀족들 가운데 아들을 전쟁터에 보내서 아들이 죽고 나면 그 귀족들이 대를 잇기 위해서 그 노예시장에 와서 값을 지불하고 종이었던 노예들을 아들로 입양하는 것이 당시의 입양제도입니다. 여러분, 아들로 입양되면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됩니까? 그 순간부터 그 노예는 아버지의 모든 존귀와 신분과 영광을 상속하게 됩니다. 조금 전까지 평생을 종살이 하든지 검투사로 팔릴지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는지 아무도 몰랐는데 그 주인의 긍휼과 자비를 따라 입양이 되는 순간부터 값을 치르고 가정으로 입양되는 순간부터 입양하신 아버지의 모든 존귀와 권세를 한꺼번에 상속하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기적 같은 일이지요. 그게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난 정확한 일입니다.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의 가정의 아들로 입양이 되고 아버지의 모든 존귀와 영광을 상속하게 되고 그 부요와 그 넘치는 풍요의 세계 안으로 초대받게 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제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목회를 시작했는데 많은 친구들이나 주변의 선배들이 목회를 성공하라고 자꾸 조언을 해줍니다. 그리고 성공하려면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저는 그때 강해 설교에 꽂혀가지고 여러분에게 하는 것처럼 성경을 조목조목 해석해가면서 삶에 적용시키는 이런 것에 마음이 빼앗겨서 축자사자 강해 설교 한번 제대로 해보려고 그러는데 선배들이 다 반대합니다. 강해 설교하면 한국 교회에서는 안 통한다. 강해 설교는 길어야 할 수 있는 설교인데 한국에서는 설교 길면 절대로 인기가 없다. 전부 다 반대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집에 와서 고민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모두가 이렇게 반대하는 길 내가 가야 됩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날 주님 제 마음속에 하나의 생각을 주셨어요. 내가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는 순간 세상에서 성공한 어떤 사람보다 더 큰 부요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이미 주어졌고 세상을 다 성공하고 잘 산 어떤 사람들의 성공과 비교할 수 없는 복됨이 예수 안에 이미 덤으로 나에게 다 주어져 있는데 나에게 무슨 성공이 또 남았나, 이런 생각이 딱 들자 강해 설교, 아무도 원치 않던 그 강해 설교
하기로 결심하고 평생 살아왔습니다. 지나놓고 보니까 제일 지름길로 왔구나 이런 생각합니다. 오늘 조국 교회는 강해 설교의 시대 아닙니까? 그죠? 다 말씀 강해를 목마르게 기다리는 시대입니다. 30년 전만 해도 어림도 없던 시대인데 이런 시대가 올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땅에서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조국교회가 왜 이렇게 약해지고, 왜 이렇게 조국교회가 손가락질 받고, 왜 이렇게 조국교회가 사람들에게 비판거리가 됩니까? 다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하는 성도들만 수두룩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부요 때문에 예수 믿고 나서 얻게 되는 그 영광과 복락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안 돼도 되고 없어도 되고 안 가도 되고 못해도 되고 그게 뭔지를 모르니까 교회가 이렇게 짓밟히고 조롱당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똑같죠. 내 자식 좋은 학교 들어가야 되고 나는 돈 벌어서 버젓하게 살아야 되고 남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말 듣는 거 절대로 용서할 수 없고 주님은 채찍맞고 주님은 조롱당하고 주님은 버림받고 주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정말 방 한 칸 내어주지 않고 말구유에 태어나셨는데도 나는 큰 집에 살아야 하고 사람들에게 절대로 무시당하면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짓밟히고 아픈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자주 생각합니다. 예수가 영광을 옷 입고 오셨을 때 주님이 나보고 얘야 너 정말 잘했다 하고 영광을 입혀주면 그건 정말 말할 수 없는 영광이지만 구주 고난 보시고 버림받고 조롱당하고 거절당해 돌아가신 이 땅에서 내가 영광 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분이 고난 보시고 그분이 버림당하신 이 땅에서 내가 사람들에게 영광받고 높임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그때 나도 영광을 받는다면 그거야 말할 수 없는 영광이겠지만 왜 이렇게 교회가 변별력을 잃어버리고 헛된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는지 모르겠습니다. 복음이 가져온 이 복된 부요와 영광 여러분의 가슴 속에 풍성하게 다시 회복되고 누려지는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교회에 육적인 자녀뿐 아니라 영적인 아이들의 탄생의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새 생명의 출생이 끊이지 않는 그런 놀라운 부흥과 생명의 변화가 일어나는 복된 은혜, 이 복음의 부요한 권능이 역사하는 복된 교회, 여러분 교회에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